우리가 천국의 4가지 원리를 저와 여러분이 좀 이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는 천국의 제한성입니다. 제한성. 따라 봅시다. 시작. 천국의 제한성. 자, 천국은 제한된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이 여기서 세상은 우주,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범위는 우주입니다. 우주. 모든 사람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가는 그런 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제한되어 있죠. 모든 사람들이 그냥 임의적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구원받은 자들, 준비된 자들에게만 그 문이 열리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그것에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은혜의 시대는요, 문이 다 열려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양의 문이라고 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구원받는 길이 누구든지 간에 열려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 순간에는 구원받은 사람들, 준비된 자들만 그곳에 들어가고 그 문은 이제 굳게 닫혀서 다시는 그 문이 열려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제한적이다. 모든 사람에게 그 문이 열렸지만 천국의 잔치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그때 그렇게 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그때는 뭐예요? The day. 신랑 되신 예수님,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의미합니다. 근데 그때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를 우리에게 안 가르쳤을까? 그때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사람들은 시대의 징조를 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그거는 우리가 짐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처처에 지진이 일어난다는, 지진의 소식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민족과 민족끼리 분쟁이 끊이지 않는다든지, 처처에 또 기근, 가난이 많은 곳에서 가난 기근을 통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다든지, 이럴 때가 되면 이제 무화과 나무가 풀어지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구나, 이것을 시대의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몇 월, 며칠, 몇 시, 몇 년도, 이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만약 그런 걸 나는 안다고 하는 사람은 그건 2단입니다. 2단, 3단이에요. 3단. 자, 그러면 신랑 대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오는, 오늘 신랑이 더디 와서 문제가 생겼잖아요. 더디 오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유가 뭘까?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왜 더디 오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질까? 그것은요, 한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코자 하는 하나님의 참고 기다리는 사랑. 따라합시다. 참고 기다리는 사랑.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앞부분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여기서 주의 약속은 뭐예요? 다시 오겠다는 약속이에요. 세컨 커밍이에요. 다시 오겠다는 이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더 회개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오래오래 참고 계시다는 거예요. 참아서 시간을 주고 기회를 주어서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그래서 기다림의 사랑이요, 진짜 사랑입니다. 연인끼리도 데이트할 때 이렇게 사랑이 아주 무르익은 연인끼리는 뭐예요?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그냥 10시간도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이 식어진 징조가 뭡니까? 못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 남자가 나를 향한 사랑이 식었나 안 식었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한번 기다리게 몇 시간 바람 맞게 해보세요. 기다린다는 것, 이건요 정말 사랑입니다.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 재산을 다 반을 가져가서 밖에서 허랑방탕하면서 다 낭비해버렸잖아요. 근데 남이면 그 상황을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사랑은요, 기다리는 겁니다. 날마다 동구밖을 보면서 우리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지금 아버지가 아들이 가지고 간 그 돈을 기다리겠습니까? 우리 아들이 가지고 간 돈 가지고 얼마나 재테크를 잘해가지고 돌아오나. 그건 아니잖아요. 진짜 사랑의 마음은 뭐예요? 그냥 그 자체, 그 아들 그 자체를 귀하게 여기고 기다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우리 마음 같아서는요, 예수님이 한번 1000번 오고도 10,000번 오고도 남았을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보면요, 어이구 내가 저것들 내려가서 그냥 몽둥이 찜질을 하든지 심판을 하든지 해야지 그냥. 근데 우리 주님은 참아주시는 거예요. 빨리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또 하나, 이 기다림의 시간은요, 두 번째 보면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는 시간입니다. 가짜에게는 진짜가 될 기회를 부여하는 하나님의 아버지의 사랑의 표현이죠. 자, 10처녀가 지금 다 기다리다가 졸며 잤잖아요.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이죠. 기다리다가 안 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거는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사람은요, 기다리다가 잠이 오면 잠이 들기도 하고 졸기도 하는 거예요. 인간은 살아가다 보면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이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뭐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옆에서 격려하는 겁니다. 성숙한 부모는 보면 자식이 길 가다가 탁 넘어지면, 좀 미숙한 부모는 얼른 가서 막 이렇게 일으켜 세우잖아요. 근데 성숙한 부부는 옆에 가서 일어나봐. 너 일어날 수 있는 거야. 너 할 수 있다. 그렇게 격려해 주죠.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드디어 오는 것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이 긴 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의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기 위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보면 너희 믿음의 불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 시간, 주어진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금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 자, 우리 교회 공동체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의 뭐죠? 신부죠, 신부. 여러분, 신부는 뭐예요? 신랑이 봤을 때, 와, 아름답다. 와, 아름답다. 여러분, 결혼식 때 안 아름다운 신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다 그냥 다 뿅 갈 정도잖아요. 우리가 영적인 신부는 우리는 뭐예요? 우리 마음을 단장하고 숨은 심령의 온유함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으로 그렇게 우리가 단장해서 주님이 우리가 언젠가는 주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신부로.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이 볼 때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예요. 와, 아름다운 나의 신부구나. 그게 여러분 아가스가 잘 표현하고 있고요. 또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가 잘
신부로 단장해서 아수에로 왕, 페르시아의 그 대제국의 왕 앞에 가니까 에스더를 보자마자 신랑 그 아수에로 왕이요 뿅 가버린 겁니다. 뿅 가버린 거예요. 세상적으로는 에스더가 환경적 배경으로는 내세울 것이 없고 왕비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부족한 그런 배경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음을 단련하고 은혜로 채우고 그리고 잘 가꾸니까 그 아수에로가 보자마자 그냥 뿅 가버렸습니다. 저는요, 우리 여자분들도 보면 남편들이 밖에 갔다가 이게 돌아오면요, 너무 익숙하다고 너무 무장해제하고 그냥 무장해제된 모습으로 왔어? 이러지 마세요. 자, 이렇게 단장하고 우리 아내는 그럽니다. 우리 아내는 제가 집에 몇 시쯤 여보 간다면요, 그래도 좀 이렇게 옷매무새하고 이렇게 하고 아니고 기본적으로 아주 무슨 화장을 두껍게 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적으로 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그건 지혜로운 거죠.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복음 17장 34절 35절 보면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또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으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하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재림하실 때요,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일하고 하는, 이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차예요. 시차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주님 오시지만 여러분, 같이 맷돌을 간다 그러면 자매 지간이든 뭐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겠어요? 둘이 한 침대에서 이렇게 잠을 잔다 그러면 뭐 부부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남끼리 무슨 잠을 자겠어요? 그건 아주 가까운 사이인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중 재림하실 때는 부부간에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이 남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도 언젠가는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준비된 자, 믿음 안에서 준비된 자들이 휴거될 거 아니에요. 저는 휴거를 믿는 목사입니다. 저는. 그러면 저도 휴거될 것 같고 뭐 이렇게 아멘도 안 해줘요. 그럼 제가 남을까요? 저는 휴거돼야죠.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되고 있는데 아이고 남은 사람이 이제 주일이 돼가지고 아이고 교회 한번 가볼까 하고 왔는데 아유 목사님도 안 계시고 장로님들도 안 계시고 성가대원들 보니까 많이 안 보이고 그러면 그런 일들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거 여러분 팩트입니다, 팩트.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시는 건요 팩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에 더데이, 그때 헬라어로 토테라는 단어인데 마태복음에만요 그때, 그날, 그시 이게요 약 90회 사용됩니다. 그때 주님이 오실 그날, 이게요 단어의 의미는 대략적인 시점이지만 정확하게 몇 날 몇인지는 몰라도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신랑이 온다는 게 얼마나 소망이고 희망이고 기쁨입니까?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뭐예요? 큰 두려움인 겁니다. 한편으로는 누군가가 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 은혜로운 시절에 우리에게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 자, 두 번째로 이 천국의 어떤 메시지를 주나? 시급성입니다. 시급성.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은요 이머전 시츄에이션입니다. 재림의 날과 때는 아무도 모르지만 도적같이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유 뭐 지금까지도 안 오셨으니까 앞으로도 뭐 걱정 없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지 도둑같이 그 날이 갑자기 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천국의 준비성입니다. 준비성. 자, 보면 10명의 이 처녀 중에서요, 5명만 설기 있고 5명은 미련하다고 했어요. 5명만 들어갔잖아요. 잔치집에. 뭐죠? 무슨 차이죠? 지금 여기에 무슨 직업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외모를 언급한 것도 아니고, 부모의 배경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어디 사는 지역을 언급한 것도 아니고, 주소를 언급한 것도 아니에요. 아무 조건이 없어요. 딱 하나의 조건입니다. 준비된 자와 준비되지 않은 자입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뭐예요? 준비가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등에 불도 밝혔지만 또 여기 보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 4절에 보면 설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그랬어요. 여기서 그릇은 헬라어로 앙게이오스인데 복수로 써져 있어요. 우리나라 해석은 지금 단수로 되어 있지만 복수 그릇들입니다. 사실은 헬라 원어 성경은 그릇들. 그러니까 이 설기로운 이 처녀들이요, 그릇들을 다 많이 준비한 겁니다. 그릇 하나만 준비한 게 아니에요. 혹시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을 많이 준비해야 돼. 불 끄지면 안 돼. 불 끄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이 처녀들은요, 그릇을 하나라도 준비했다는 게 없어요. 그냥 등만 준비한 겁니다. 오겠지 근데 불이 꺼져가잖아요. 불이 꺼져가니까 막 당황한 겁니다. 신랑을 온다는 소리가 들리는데,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이렇게 하는데 불이 다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미련한 이 처녀들이 그때 다급해가지고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럽니다. 기름 좀 구워달라고. 여러분,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여러분, 설기 있다는 건 뭔가 하면 기름은 영적으로 하면 성령을 의미하고, 매튜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한다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이 주신 은혜, 이것을 이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이, 목사님 기름이 있으면 뭐하고 없으면 뭐해요? 여러분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에 기름이 떨어져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요, 이건 완전 짐승보다 못한 행동합니다, 인간이. 여러분, 그런 거 살면서 겪은 적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이, 멀쩡한 저 사람이 왜 저런 행동을 하지? 은혜가 떨어지면요, 사람이요, 짐승보다 더 못하다니까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갑니까, 사실? 그죠? 여러분, 보네프가 칩 그레이스라는 그런 말을 했어요. 값싼 은혜. 현대인들은 너무 은혜를 강조하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값싸졌다는 겁니다. 그냥 예수님만 믿으면 돼. 예수님 구세주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삶이 없어, 삶이. 여러분, 믿는다는 게 뭐예요? 물론 그렇죠.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거죠. 저도 그런 설교를 많이 했습니다. 맞아요. 그게 구원은 믿음으로 받고, 저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뭐예요? 제 공로 하나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 보혈의 능력을 힘입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나를 받아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씻겨주세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고 지성소까지 나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정말 믿으면요, 정말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믿고 천국을 믿고 신랑이 다시 온다는 걸 믿는다면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믿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걸 믿는다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금 등불을 밝혀야 될 거 아니에요? 꺼져가면 안 되잖아요. 등불이 막 불을 밝혀야죠. 불을 밝혀야죠. 우리 삶의 현장을 통해 불을 밝혀야지. 등만 가지고, 불 꺼진 등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털만 있고 문화만 있고 형식만 있고 내용이 없고요, 알맹이가 없고 쭉정이가 돼가지고 뭔 의미가 있겠어요? 세상을 향해서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밖에 안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뭘 준비해야 되죠? 기름을,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를 담을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설교로 이 여인들은요, 그릇을 많이 준비했다고 했어요. 영적인 것에 뭐에 욕심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하나만 준비하면 되지, 이게 아니잖아요. 많은 그릇들을 할 수만 있으면 이 은혜 때, 이 평안할 때 그릇을 많이 준비해서 기름을 듬뿍 담은 거예요. 그 당시에 기름은 감람류 기름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올리브 마운틴 감람산에서 그 성천하였던 그곳에 많이 있는 그 감람류, 그 기름을 많이 준비한 겁니다. 영적으로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기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천국의 독립성입니다. 독립성. 자,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들이 다급해진 겁니다. 불이 꺼져가니까. 그래서 나눠달라고 했더니 다 부족할까 하노라 하면서 거절을 당합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이 거절합니다. 평상시는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순간은 독립적 자기 믿음과 준비를 통해서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상시는 우리가 교회의 믿음이 약하면 아내가 끌어주기도 하고 남편이 끌어주기도 하고 형제가 끌어주기도 하고 아는 지인이 끌어주기도 하고 선배가 끌어주기도 하고 교사가 끌어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잖아요. 평상시 이렇게 끌어주는 거예요. 이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은혜 때. 이때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이제 예수님이 재림했는데 누가 나 끌어줄 사람 없나? 천국까지 우리 아내가 끌어줄 것 같은데? 우리 아내의 기도가 세니까 나도 같이 따라가는 거 아니야? 천만의 말씀입니다. 천만. 그때는 자기 독립적 자기 믿음이에요. 오늘 다 부족할까 하노라 메포테 우메 아르케세라는 이 단어 표현해 보면 우메라는 단어가요, 결코 아니다, 결코 하지 마라 않도록, 이 강한 부정과 금지. 마지막 때가 되면 뭐예요? 결코 나눠줄 수가 없어요. 은혜도 나눠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단독자로 서는 거예요. 내 믿음. 평상시에는 우리가 누굴 도와주고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신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는 순간은요, 우리가 단독자로 독립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미련한 여인들이요 막 두드렸잖아요. 주여 주여 열어달라고 했더니 우리 안에서 신랑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이 안다는 단어는요, 오이다라는 단어입니다. 관계, 친밀한 관계를 의미해요. 알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관계의 단절이에요. 덕을 가졌다는 것은 형식입니다. 형식, 틀, 형식. 교회는 그냥 대충 다니는데 주님과 친밀한 관계성, 이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냥 교회는 한번 가지 그런데 우리 교회도요, 그러면 안 되지만 여러분 믿음 점검해야 됩니다. 저를 포함해서. 교회는 다니는데 안 믿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한번 옆 사람 보세요. 수상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천국 잔치에 참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왜 우리를 모르겠어요? 우리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러나 안다는 것은 경험적 관계성, 친밀한 관계성적 알미라니까요. 히브리어로 보면 야다입니다. 야다. 경험적 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체험도 하고 경험도 해야 되는 겁니다.